할렐루야. 아니, 앞에 자리 많은데, 앞에 공간이 많은데 뒤쪽에다 다 벌어놓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나 때는 말이에요. 이 앞에 가득 있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7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얼마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 시작. 예,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면,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미 책에 나와 있죠. 에스겔이라고 하죠. 에스겔 선지자죠.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있던 분입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전쟁을 승리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때에 약 1만 명의 젊은이들이 포로를 끌려가죠. 네. 이 포로를 끌려갈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를 끌려가서 25살에 포로를 끌려가서 30살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세요. 예. 아니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예, 아까 뭐 난세 영웅이 나온다는 것처럼 노예를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곳에서 이 에스겔은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기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예요. 또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근데 이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예요.
포로 가운데 잡혀 있던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소망을 선포하는 중에 또다시 이들에게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초토화를 시켜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시드기야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가장 불쌍한 왕 중에 하나예요. 시드기야를 잡아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손발을 묶고 말에 매달려서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눈 뽑고 손하고 발도 묶어버리니까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쫙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왕이 어떻게 죽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소망을 끊어버려요. 너희 왕이 이렇게 죽음으로 너희들은 끝이 났다. 끝났다. 처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왕도 없어요. 그리고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돌아갈 땅도 없어요. 조국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울고 그 무렵에 또 이 에스겔의 아내도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기껏 포로를 끌려갔지만 다시 조국을 돌아갈 것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 때에 조국은 왕은 죽고 나라 멸망을 하고 자기의 가족도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스겔은 정말로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에스겔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때에 절망 가운데서 귀를 막고 있던 이 백성들이 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소망을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서 47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47장은 단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물이 차고 발바닥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가슴에서 우리의 머리를 넘쳐서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거 이전에 이 말씀은 진짜로 그의 백성들이 절망과 울부짖는 가운데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 성전의 물이 왜 어떻게 흘러나왔을까? 이 성전의 문이 어떻게 흘러나왔을까? 왜 이것이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왔을까? 라고 할 때 그냥 내 마음에 전해진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어쩌면 성도의 눈물이겠다. 성도의 눈물이 소망을 담아 흘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시는. 그러고 나서 에스겔 47장을 보니까 여러분 이 47장이 또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단지 성령의 물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다면 어쩌면은 이제 그들이 소망을 품으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성전의 그 백성들의 눈물이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될 이유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에스겔이 47장에 나오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실패가 있어요. 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소망을 빼앗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에스겔서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었어요. 왕을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포로가 되고 노예를 끌려갔어요. 하지만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임함을 보게 됩니다. 아멘. 또 상처받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에스겔처럼 이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을 댈 때에, 누군가에게 다가설 때에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다리 한쪽이 잘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손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한쪽 잘라봐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쪽 다리가 다 잘린 사람이 와서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의 손을 붙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한쪽 다리 잘린 사람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슬픔이, 어려움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을 통해서 또 다른 백성들을 어루만지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에스겔을 통해서 위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뺏긴 것도 아니고, 그죠? 대통령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 나라 경제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뉴스를 보면은 막 소망이 사라지는 뉴스들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뭐 마스크 하나를 일주일에 뭐 오부제로 자동차 오부제 들어봐서도 마스크 오부제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나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나라가 열심히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또 믿는 사람들은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그래서 다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사회에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죠? 물론 그것이 성경의 말처럼 보이지 않게 그렇게 사실은 이제 매스컴이 드러내주지 않죠. 그죠? 뭐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라든지 또 오살리 기도원이라든지 이게 다 지금 환자들을 위한 치료 처소로 다 이렇게 나가는데 모르잖아 우리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수양관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딴 데는 병원 안 내놓으려고 지금 막, 왜냐 병원 내놓는 순간 그 병원은 이제 너무 타격이 크니까. 그러니까 병상을 못 얻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한 가족이, 대구에 있는 한 가족이 확진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픈 아이를 달래면서 200km를 달려서 광주로 갔다 가더라고요. 대전으로 지금 광주까지 대전 가까운데. 근데 왜냐 병상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가족들이 아프다는 걸 아니까 병상을 얻을 수 없으니까 병상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요즘에 진짜 애국자가 된 것 같아요. 요즘만큼.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그렇게 막 대한민국 하면서 막 이걸 막, 그때 진짜 내가 애국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한민국이 막 자랑스럽고 막 지나가는 차길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딱 신호등이 멈추잖아요. 갑자기 누가 빠빠빠빰빰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차들이 막 빠빠빠빰 같이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막 문 열고 대한민국 막 외치고. 2002년에 우리가 바깥에서 월드컵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대한민국을 외쳤다면,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두 손을 모아서 눈물로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죠? 사자를 통해서 성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전 미문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치 이 사람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것을 계속 재면서 들어가 봐라, 재면서 들어가 봐라, 재면서 들어가 봐라.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에스겔에게 무엇인가 확인을 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물에게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마침내 이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지고, 그죠? 이 강이 다시 어떻게 해요? 휘 감아서 돌아서, 제가 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전 문지방에 나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다시 흘러내리더라. 이 방향을 찾기 나와서 그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을 걸어 동쪽으로 향해서 막 이렇게 나가길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찾았어요. 했더니 주석 안에 보내더라고요. 그냥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다. 나는 어떤 뭐 심오한 의미가 혹시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좀 얘기하지 않을까? 했더니 주석이 뭐라냐? 그냥 이것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 뭐 단지 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방향을.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냐?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죽음 바다. 이 죽음의 바다로. 그런데 11절에 보면 진펄과 갯벌은 되살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게 사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해에 있는 그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불가능한 거,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살아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예언대로 사해에 물고기가 있대요. 그 염도가 상당히 높은데 불구하고 분명히 죽어 있는 바다라 했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 있대요. 근데 어쨌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막 차서 물이 흘러가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6절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다시 에스겔을 이끌어내시면서 강가로 돌아서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강이 흘러가게 하고 돌아서 이것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시는 거죠. 환상 중에 보게 하실 때 뭐예요? 갔더니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는 거죠. 이상하다. 여기는 사막인데 여기 나무들이 있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바다를 흘러가는데 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또 흘러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또 흘러가는데 이 강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가냐?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강이 바다로 흘러가면은 강이 보세요. 지금도요 수많은 강이 바다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지금 이거 2600년 전이거든요. 2600년 전부터 바다에 강이 비가 내리고 이 강물들이 바다로 유입돼 들어갔으면 2600년 동안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 방이 염도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다가.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냐면 이 성전에서의 물이 바다로 흘러갔는데 바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10절에 이 강가에 어부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많아진다는 거죠. 12절에 가면은 각종 과실나무, 이게 에스겔서에 가면 12종류거든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12종류의 과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리니. 할렐루야. 이 열매는 먹을 만할 것이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우리에게 또 이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또 이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그죠? 또 맞벌이하고 있는 이 부부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으니까 또 그거에 따른 어려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두운 터널 지나가는 거 있지만 반드시 찬란한 아침에 태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또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또 지금 우리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발바닥에 있느냐, 발목에 있느냐, 무릎에 있느냐, 허리에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 본문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발바닥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최소 오늘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허리인지 발바닥인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것이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것을 강이 되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가 흘러가지는 곳마다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장에서 특별히 자신의 사역이 이 생수의 강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생수가 이 여인에게 부어졌을 때 그 여인의 인생을 바뀌어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예수님 뭐랍니까? 그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흐를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이 갈급함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왜 이것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성전 문지방 또 제단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넘치는 이 물은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다시 하나님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다시 회복을 시킬 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뭐였습니까? 그들을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에요. 이 치유하심과 회복하심,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이들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은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보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은 살리시겠다라는 거죠. 이 물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이 물을 건널 수 없을 만큼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이에요. 재고 나오는데 이 물이 강이 돼 버렸어요. 이것이 기적이거든요. 이러한 기적을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너희를 향한 구원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랑. 근데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 것 중에 뭐냐면은 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는 사람으로서는, 주는 분으로서는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한 달 후면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한 달 후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시고 사역의 마지막을 가셨을 때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준비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올라가지 마시고 피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피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거기 가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얘기해서 그래? 그럼 뭐 잠깐 어디 쉬었다 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진짜 대사가 멋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그곳에 올라야지만, 그곳에 가셔야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뭘로 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나오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을 봐요.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을 봐요. 아멘.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갔던 곳마다 항상 뭐가 있었냐면요, 순교라는 것이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상들 많이 봤잖아요. 그냥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거기에 있던 6명인가가 그냥 다 죽임을 당해. 그 원주민들로부터. 그들은 총이 있었어요. 총에 총알도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오는 활과 창으로, 칼에 그냥 찔려서 다 죽음을 당했죠. 그들의 피가 흘렀을 때에 그들의 총에 총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원주민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이들은 우리를 향해 총을 쏘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저항하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다 죽이고 나서 던졌던 의문이에요. 이들은 누구길래 총을 쏘지 않았을까? 나중에 그의 가족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선교지를 찾아 들어와요. 그때에 그들은 활을 쏘지 않아요. 창을 찌르지 않아요.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곳에 왔느냐? 그러면서 그곳에 흘렸던 그 피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얘기할 때에 그들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벌써 선교지는요, 항상 어디든지 이 피가 흘러요. 이 피가 흘러요. 예수님이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그 말씀을 내가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또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나도 내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어쩌면 짐 엘리엇이었고 또 그 짐 엘리엇의 가족들이었죠.
그들이 그 길을 똑같이 걸을 때에 그들의 피도 흘렸고 그들의 순교가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구원이 일어났고, 할렐루야. 그들을 찔렀던 죽였던 그 추장은 목사가 되어서 그 부족을 다 복음화시키고, 그것이 진짜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에요. 오늘 이곳에 뭐라고 합니까? 이 과실들이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각종 나무들이 열려지고, 아멘. 이것이 이들에게 축복이 되어지잖아요. 이것을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뭐라 합니까? 그 뿌리가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지 돼요. 너의 구원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곳에서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지 돼요. 아멘.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뿌리는 근원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인생은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그 인생 어떻게 합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뿌리가 옮겨졌다는 거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그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였어요? 돈이었어요. 상처로 인한 돈, 상처로 인한 돈으로 그의 인생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외로움이 찾아와요. 고독이 찾아와요. 그들의 삶에 소외가 찾아와요. 그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민족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소외당했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말미암아 그의 신앙의 믿음의 삶의 뿌리가 옮겨지게 되니까 더 이상 그가 뿌리를 내렸던 그 돈이 삭개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저 그냥 주일날에 예배 앉아있다 해서 우리의 뿌리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이야기가 성전에서부터, 그죠?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예수의 그 구원과 생수와 보혈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신 그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분명하게 두라는 얘기야. 이 건물의 교회를 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뿌리가 되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이 메마른 땅에 살리는 생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메마른 땅에 이 생명이 강에 대해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또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성령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니 내가 올라가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곳에 있던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나갔을 때에 그날에 3,000명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봤어요. 안진뱅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쪽에 5,00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였어요. 아멘. 근데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죠. 이것은 뭐냐면 이 성령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에게만 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부으세요. 그리고 바울 통해서 이방인의 선지자를 삼으세요.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고넬료에게 가요.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해요. 단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진짜더라. 성령은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예?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강이 어떻습니까? 이 강이 단지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메마른 사막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사막에 이 강이 흘러가니까 그곳에 나무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또 이것이 사막이 흘러가는데 물고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죽음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물고기가 있는데 많은 물고기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그것이 흘러가는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많은 나무들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로 쓸 수 있게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삼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마른 것들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고, 아멘, 말라있던 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에스겔서의 이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어질 것이며, 또 37장에 가면 어떤 말이 나와요? 36장에서 심령이 부드러워질 것이고 37장에 가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생기가 이 군대 가운데 임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아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흙을 사람을 만들 때에 이미 육체 가운데에 피는 다 흐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근데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오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왔지만 어떤 상황이었어요? 황폐한 상황이에요.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이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굶주림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초기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치심으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어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과 또 다시 부활하시며 성령이 이들 가운데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가면은 새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아멘. 저는 이 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일까? 새 열매를 맺는 것.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가 언제예요?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질 때에. 아멘. 예.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Amazing Grace. 주님의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47장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너희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 은혜가 오늘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예요. 난 여러분들 그 은혜를 사모하기 원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나누면서 나눔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는 흘러가야지.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달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가 약재료로 사용되어지고 그 약재로 사용되어진 사람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요. 에스겔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강물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나무가 열려지고 그것에는 열매를 보여주게 돼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에스겔은 은혜가 돼요. 소망은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또 소망을 바라보게 돼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사실 그 길은 은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길이었고 또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러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걸 어디서 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것을 느껴요. 베드로가 나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뭐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듣고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마음껏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베드로야,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때에 소망이 생겨요. 진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 안에 깨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성령이 강의되어서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성령의 강의돼요. 그래서 그가 사는 마을로 그가 흘러 들어가요. 그 흘러 들어가서 그 여인이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요. 그때 성경에서 뭐랍니까? 그들을 환대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이 들어가요. 난 여러분들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강에 대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야지 돼요. 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그 은혜의 강에 되어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생겨야 돼요? 소망이 생겨야 돼요. 소망이 생기고 그의 마음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너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지 돼요. 우리는 소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 되어져야 돼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잎사귀가 그들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메말르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흘러넘쳐야지 돼요. 아멘.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넘칠 때에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서 생수의 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돼야지 돼요. 그들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우리가요 어쩌면은 이 3월달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은혜가 메마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깊은 강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왜 성전에서부터 발바닥에 차오르는 것을 보여줬을까? 그리고 나서 이것이 차오나서 성전에서부터 강이 되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었을까? 나는 그것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성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나를 위해 지었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가서 나를 통해 넘어갈 때에, 할렐루야, 진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어디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지금 해외 100몇 개국이 우리나라를 막아버렸어요. 출입 금지시켜버렸어요. 진짜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역사 이래 한국을 금지를 시킨 나라가 100개국이 넘어간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메말라 있어, 마음이 메말라 있고 사람들 맨날 집에 방콕하고, 진짜 바깥에서 뉴스에서는 확진자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확진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 동선은 정확합니다. 소파, 침대, 식탁, 냉장고, TV, 노트북, 이 동선이 정확해요. 근데 감염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다음에 사람들이요, 자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의심하게 돼요. 기침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다들 기침을 못, 이렇게 막 기침 참으려고, 기침하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니까. 예. 공감하죠 여러분? 이상한 짓 안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막 더 소독하고 막.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거 얼마나 메말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말씀으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자꾸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큐티 말씀이, 여러분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과일을 먹어야 하지. 그 잎사귀가 약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때로는 바카스가 그 사람들 열매가 되게, 힘내세요. 바카스. 오르라미시 주고, 오르라미시 하고 여러분 웃음도 주고.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누십시오. 지금 어쩌면 삭막해져 가는 이 때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멘. 직장이 있다면 도시락도 한번 싸보고, 밖에서 나가서 먹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도시락도 한번 싸서 줘보고, 보쌈 도시락 한번 해야 되나? 회사로 갖다 줘야 되겠나?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자취방에서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라면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잖아요. 라면 파는 친구들과 여러분이 초대해서 밥도 한번 먹여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의 잎사귀가 그들에게 치료제가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은, 그 물은 결국은 누구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이 생수강이 또 흘러가야지 돼요.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적실 수 있고, 그들에게 이 과일을 먹일 수 있고, 그죠? 요즘에 딸기가 쌉니다. 먹이세요, 딸기를. 그래도 누군가에게 잎사귀가 그 치료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면 반드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보세요, 여러분 주위가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지금은 복음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이 복음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매스컴에서 복음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생명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에스겔의 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생수의 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곳에 주님의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 그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으시고 우리의 과거를 씻으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모든 상함들을 다 쓰시고 예수의 보혈은 우리 가운데 부여지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주님의 생수의 강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굳어있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를 부드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이 떨리기도 하였고 흥분되기도 하였고 또 뭐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게 찾아올 때도 있었죠. 죽어있던 내 삶에 메마르던 내 삶에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내 몸에 진짜 살아있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죽어서 늘어져 있던 나의 뼈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침대 가운데에 사망의 골짜기처럼 죽어있던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왔어요. 오늘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메말라 있던 이곳 사막과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그 생수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것이 내게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가야 할 길로 내가 가야 되겠다. 주님, 우리도 그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수강에 대해서 내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과실이, 많은 과실이 열려요. 많은 나무에서 많은 과실이 매달마다 새롭게 열려지게 돼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피폐해질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있는데 내가 알 수 없는 짜증스러움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갇혀있지 않은 것 같지만 갇혀있는 것 같고, 붙들려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붙들려 있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일고 있었던 미움과 원망들, 상처했던 마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히 그것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과실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에게 치료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보듬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아버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스겔같이 위로하게 하십시오. 격려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로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땅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또 교회들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우리에게 그것이 임함으로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메말라 있던 땅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없던 곳에 열매를 맺히는 인생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잎사귀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에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자들마다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들이 내가 당신의 어떠한 과일이 되길 원합니다. 생뚱맞을 수 있어요. 내가 딸기가 되길 원합니다. 망고가 되길 원합니다. 바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과일을 얘기하세요. 자, 시작. 애플망고. 할렐루야. 예. 예배 후에 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과일이 되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 과일을 사서 먼저 먹여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과일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에 딸기를 넣어주고, 그죠? 비싼 애플망고를 넣어주고 바나나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강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기도하는 제단으로부터, 나의 말씀의 성전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가 되어지고 잎사귀가 되어지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기를 소망하는 오늘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